부흥회를 통해서 우리는 다니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다니엘서 3장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다니엘서 3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큰 신상을 세우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를 무력으로 통일시키고요. 그리고 그렇게 큰 대국을 지으면서 자신이 있는 바벨론이라는 그런 나라, 그런 도시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세우면서 거칠 것이 없는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이 교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라 평지에 이제 자신의 나라,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서 신상을 만들게 되는데, 어떤 나라,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 그 신상에게 절하도록 하는 그런 이야기, 그런 말씀의 내용이 이제 둘째 날인가 이렇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전 개인적으로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 말씀의 장면은 놀랍게도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함께 나눈 바벨탑 사건과 맥락을 잇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운 이유도 단지 신상을 세워서 자신의 그 전투에 위로받고 우상의 힘을 빌어서 전투를 하고 그런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자신이 세상의 최고의 자리에 있고 자신이 신적인 존재라는 것,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신의 중심으로 온 세계를 하나로 묶어가기 위해서 신상을 지었다, 이런 내용이 펼쳐져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이 다니엘서 3장의 바벨론으로 드러난 것이죠. 시날 평지가 두라 평지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이 풍성함과 넓은, 그래서 교만해진 인간의 그런 삶의 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이 다니엘서 3장의 큰 우상이 되고, 이것들이 목표하는 바는 동일하게 그들의 이름을 내고 그들 중심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임을 이 두 사건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셔서 언어의 혼잡함이 있듯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도 세상이 소란스러워지는 같은 결과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는 2주간 함께 나누온 말씀의 맥락이 부흥사경회를 통해서 나누어짐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오묘하게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의 영적 흐름,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끄심의 과정 속에서 이 부흥회도 주시고 계시고 만남도 이끌어 주시고 또 이 다음을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이 영적 흐름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다니엘의 기도 생활에 대한 말씀을 3일 내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기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라, 우리의 본업은, 우리의 영적 복음론은 기도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나라가 패망했습니다. 어린 시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행히 왕궁에서 잘 길러지는, 왕의 진미를 먹고 또 왕의 보호를 받으면서 최고의 지식으로 길러지는, 나라가 어떻게 됐든 자신의 삶에 안정이 되니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가면 되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나라를 옮겼는데 그 나라가 3번이나 바뀌게 되는 암울하고 거대한 불행의 시대 속에서 다니엘은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었다, 큰 은총의 사람이었다. 근데 그 별처럼 빛나고 큰 은총의 사람의 삶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느냐? 기도 생활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왕의 어떤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죽음을 알면서도 예전에 전에 했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그 엄중한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별처럼 빛나고 은총을 받은 자로 사는 것, 기도의 자리,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기도에 중독된 사람처럼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그 세미한 작은 소리까지도 다 듣고 계셔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에게 필요 적절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었지만 자신의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자신의 인생을 품어내고 계시는 하나님과의 연합과 신비를
다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그 신비의 즐거움을 자신의 생명과도 바꾸는 그 기도의 참맛을 아는 사람이 다니엘이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거센 세상의 도전과 유혹에 무엇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기도의 저력을 가질 때만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도 타협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선인 기도의 저력을 가진 성도,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그 성령의 이끄시는 영적 흐름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의 역사,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바라봐야 할 것이고 오늘 우리가 준비하고 살아내야 할 삶인 것이죠. 기도가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중에 있었는데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3일 내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공통 부모도 있고 또 과정 가운데 바벨이라는 바벨론과 연결될 점도 있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영적인 흐름을 다시 한번 인증하시는 과정이 아니었나. 여러분, 저와 같은 믿음으로 성령의 이끄심과 주시는 영적 흐름에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을 실어서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에든지 이렇게 흐름을 타는 것, 좋은 흐름, 바른 흐름은 함께 몸을 실어서 함께 타고 함께 몸을 맡기는 그 삶이 중요한 것을 우리는 우리의 생애 속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몇 해 전에 잘 되던 사업이 지금은 안 되신다라면 혹시 흐름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과거의 흐름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삼성코 이건희 회장이 한 유명한 말을 아실 것입니다. 단어가 좀 그런데요. 변화가 필요한 자리에는 뭐 빼고 다 바꾸라고요? 제가 한 말이 아니죠.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빼고는, 사랑하는 아내 빼고는 다 바꿀 정도로 세상의 변화의 흐름에 온 사업의 중심을 집중시키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흐름에 싫지 못한 사업장은 도태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정신으로 해왔기 때문에 지금 뭐 어려움은 겪고 있지만 이 기업이 오늘까지도 세계의 대단한 기업들과 힘을 대등하게 가질 수 있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1980년도에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때는 떠들썩했던 것 같습니다.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이라는 책. 이 책이 나올 때만 해도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는 미래 세계는 정말 혁신적인 세상이 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갖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이미 엘빈 토플러가 예언했다고 할까요? 이 책에서 말한 그런 시대를 지나서 이제 그 책에 나온 내용은 과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지금 지나고 있어요.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사람이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는데 여러분 많이 요즘 듣고 있죠. 인공지능 AI, 사물 인터넷 IoT, 사이버 물리 시스템 CPS, 빅데이터 뭐 이런 정보혁명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이제 그 시대까지도 서서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흐름에 적응하고 흐름을 알고 흐름에 몸을 싣고 그래야만이 생존하고 또 더 새로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또 우리의 지금 신앙의 여정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영적인 흐름을 우리가 알고 그 흐름을 타고 맞출 때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 성령의 이끄시는 흐름에 자신의 개인의 인생, 뭐 공동체의 여러 사역들을 함께 맡기며 나아갈 때 상상할 수 없는 부흥의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초대교회가 경험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성령의 영적 흐름에 그들의 삶을 맡기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
그들은 개개인의 삶을 이끄시는 성령의 흐름을 깨닫고 그 성령의 흐름에 맡김으로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 여러분 읽어보셨죠?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사도 사울이란 사람. 근데 그 사울이란 사람이 예수님으로 거꾸로져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대요. 근데 교회에 그 사람이 들어오려고 하다 보니 교회가 그 사람을 받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결국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새로운 역사가 본문 이후에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사울이었을 때 그는 극단적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들은 옳지 않은 길을 간다라고 그는 믿었고 그 믿음대로 예수를 핍박하는 자로 섰습니다. 즉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본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당시의 잘못된 지식과 권력의 흐름을 따르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다메섹에서 거꾸로 들이십니다. 그의 지식과 고집이 누군가의 전도로 누군가의 설득으로 꺾이지 않으니 그를 직접 나서셔서 예수께서 그를 꺾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착하고 선한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깊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자신을 볼 때 세상에서 가장 죄인이요, 세상에서 가장 고집스러운 우리 자신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우리를 꺾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자로 세워주심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성인을 꺾어낸다는 것, 사람의 방법으로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식적으로 뛰어납니다. 열정적으로 둘째가라면 서럽습니다. 자신의 젊음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다가 스데반까지도 죽인 사울 아니었습니까? 그를 꺾어낸다는 것 쉬운 일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반대하는 큰 흐름을 만들어 죄악의 거센 물결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그를 꺾어서 성령이 이끄시는 흐름에 동참케 하십니다. 거대한 쓰나미로 그를 덮쳐서 그의 인생의 물길의 길을 바꾸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 자신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감사하게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흐름에 순종하면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누리는 길에 있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시는 이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것에 순응하고 그 흐름과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신앙에 주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초대교회가 은혜를 경험했던 것 첫 번째로 개인에게 주신 영적 흐름을 깨닫고 그 흐름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들은 그들의 관계 안에 주신 성령의 흐름을 깨닫고 그 흐름에 인생을 맡김으로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으로 변화된 사울이 이제 교회로 들어가고 싶어 하죠. 제자들도 만나고 싶어 하고 내가 만난 예수, 또 저들이 만난 예수님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 하죠. 우리가 복음에 처음에 이렇게 변화되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즐겁잖아요. 사울이 그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교회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성도들은 그를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를 변화시키려고 그가 변화되었다고 해도 얼마 전까지는 자신을 핍박하던 사람,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그를 하루아침에 형제로 받아들인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교회의 원수입니다. 스데반의 원수예요. 예수님의 원수라고까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언가 일이 잘못되어 가지고 처단된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공의의 하나님이시구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핍박하는 자를 가만두시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구나, 이렇게 선포할 만한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 믿고 예수 전하는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를 용서해야 된다는데 용서가 됩니까? 그래, 용서는 할 수 있어. 그런데 그를 교회 안에 들여서 같이 얼굴 보고
살아갈 수는 없어. 여러분, 그들에게는 얼마나 큰 갈등이고 고민이었겠어요.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것을 해냅니다. 그들을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와 흐름에 순종한 것이에요. 그 중심에 성령의 사람 바나바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 안에서나 여러분 모든 관계 안에서 성령의 사람 바나바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품고 그를 용서하고, 그가 뭐 신앙인으로 사는 것까지는 돼. 근데 나는 그 사람 얼굴 보고 싶지 않아. 아니요. 바나바가 사울을 소개합니다. 그가 어떻게 주를 보았는가 오늘 27절에 있는데요. 그가 어떻게 주를 보았고 길에서 어떻게 주를 만났고 그가 주님께 무슨 말씀을 들었고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에 대해서 전했는가. 여러분, 어떻게 바나바가 그것을 알아요? 사울을 먼저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간증을 들었기 때문에, 변화된 사울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만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바나바라고 사울에게 찾아가기가 쉬웠겠습니까? 그가 연기를 해서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그렇다고 한다면 죽은 목숨 아니겠어요? 생명 걸고 찾아간 거예요. 사울을 만나고 대화하고 그의 회심과 변화의 간증을 듣고 성령으로 기도함으로 이 교회 안의 모든 관계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 화목한 관계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이 이끄시는 흐름 가운데 이것이 너무나 절실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해내고 이루었던 초대교회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오늘 31절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소망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우리의 관계적 삶을 이끄시는 성령의 흐름에 함께할 때에 성령께서는 그 모든 관계 안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교회 안에, 직장 안에 사울처럼 원수 같고 용서는 해도 보면서 함께 살 수 없을 정도의 사람들까지도 품어 안게 하시는 성령의 영적 흐름이 있으십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영적 흐름에 동참하는 데까지 나아가셔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습니다. 우리 관계 안에 영적 흐름을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주신 성령의 흐름을 깨닫고 그 흐름에 인생을, 신앙을 맡기며 살아갈 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후 보면 이방인 고넬료 집에서 일어났던 성령 충만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그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과 또 120명의 성도들, 이들의 마음속에는 이때까지도, 오늘 본문 이전까지도, 오늘 본문까지도죠, 성령의 임재는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으로 알았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왕인 것만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후에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마가의 다락방과 동일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합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인정하지 못했다가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되고,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맞는가, 한마디로 하면 교단 총회가 열린 거예요. 이게 맞나? 이게 이단 아닌가? 근데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주신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사람이 더럽다고 할 수 없다. 내 입을 열라, 먹어라. 아니, 하나님 더러운 것 아닙니까? 내가 깨끗하다 하는데 먹어라.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선포를 가르치기 위함인 것이었죠. 이것을 간증하고 이 베드로의 환상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으로 받고
이방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복음 선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총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일 초대교회가 이 공동체 가운데 있는 영적 흐름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또 다른 바리새인, 또 다른 서기관들, 또 다른 율법주의자, 또 다른 사울이 되었을 것이에요. 그들만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 그들만을 위한 복음. 그러나 그들은 성령이 이끄시는 흐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에 자신을 꺾어들이면서 순종하면서 그 흐름에 인생과 신앙과 삶 전부를 실었을 때 성령께서 상상할 수 없는 역사로, 오늘 조금 전에 여러분이 읽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예루살렘에서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온 시대의 교회들을 세워가심으로 오늘 여기까지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시는 성령의 그 영적 흐름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말씀하시는데, 성령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시는 영적인 흐름은 우리가 깨닫고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관계 안에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영적인 흐름은 무엇이며 우리 공동체 안에 주시는 그 영적인 흐름은 무엇입니까? 이 흐름을 깨닫고 성령이 이끄시는 영적인 흐름에 동참하여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순천 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흐름, 특별히 올 한 해 기도의 사람으로 성령의 이끄심에 24시간 동행하고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사람, 이 충만한 영의 사람이 될 때에 120주년, 130주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중요한 계기를 통해서 미래로 도약하는, 우리가 계획한 부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교회로 굳건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니엘의 3번의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여러분, 부흥회를 통해 말씀을 들으셨어요. 3번은 아니니까 한 번만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전 3번 하십시오. 3번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인내하고 버텨낸다는 거, 때론 너무 힘들어서 몇 시간 버텨내기도 힘들 때가 있으시잖아요. 세상에 유혹받아서 조금 전까지는 은혜 받았는데 저 문 열고 나가면 또 세상의 것들에 빠져가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영이 깨워지지 않습니다. 더 기도해 보려고 해도 안 돼요. 어둠이 잠식되어 있는 자리, 몇 시간도 빛이 머물지 못하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자리, 삶이 연약해가지고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심리적으로 몇 시간도 기쁨을 유지하지 못하는 자리, 그게 우리 아닙니까? 그 몇 시간, 근데 아침에 기도해요. 그리고 몇 시간 동안 버텨내는 거예요. 점심에 기도해요. 주님의 은혜를 받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루를 3번, 하루에 3번 살아가시는 거예요. 아침에도 버티고, 점심 기도하고, 또 오후를 버티고, 저녁을 기도하고, 남은 하루를 버티고. 여러분, 다니엘이 그 삶 살지 않았겠어요? 수많은 도전과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편의와 그 삶 살았으니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흐름 속에서 순종함으로, 또 그 흐름에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실어내므로 성령이 이끄시는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다니엘의 3번의 기도, 더불어서 오늘 초대교회에 개인적으로 그리고 관계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주시는 성령의 흐름에 순종하는 모습처럼 우리 교회가,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를 입어서 이번 2025년도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여러분과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신 가운데 이번 한 주도 그렇게 믿음 가운데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